먼저 첫째 생각할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데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라. 회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또 우리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첫걸음이 뭐냐? 회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메시지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회개로 시작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란 말은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수브라는 말을 썼어요. 수브라는 말은 방향을 돌이킨다. 돌아오라. 돌아간다. 방향의 전환. 이런 것을 할 때 수브라고 합니다. 그걸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쓰는 거 아니?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마음을 바꿔라, 변화를 받으라, 속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라는 말은 죄를 일일이 기억하고 그걸 토설하고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저런 죄를 지었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것이 회개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예수 믿고 돌이키는 삶, 그 회개하라는 말로 묶어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세속을 향해 나가던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볼 것 같으면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갈릴리 지역은 독립운동이 자주 일어났던 반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 당국이 지금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지사들을 조사하고 수색을 하고 이러던 중에 절기가 돼가지고 아마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이 예배하러 제사하러 올라왔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이닥쳐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올라왔다 이 정보를 듣고서는 덮쳐가지고 그 사람들을 칼로 처단하고 또는 체포를 하고 이러는 불상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배 중에 사람들의 피를 뿌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을 볼 것 같으면 당시에 총독이었던 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얼마나 완악하고 배역한 자예요. 또 그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무시했던 이런 작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 나라를 평화롭게 통치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심판을 해가지고 예수를 정치적인 제물로 그냥 죽여버리고 말합니다. 죽을 자리에 뻔히 죄 없는 자인 줄 알면서 몇 번 놓겠다고 해방하겠다고 석방하겠다고 그러다가 대부가 너무 세게 일어나니까 그들에게 입맞춰 주기 위해서 예수를 죽는데 재판에 넘겨버렸어요. 그랬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치달을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랬어요. 여기에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치적인 사건을 알고 있지만 그 얘기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들이 갑자기 체포당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대들에게 차로 찔려 죽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정치적인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그렇게 망하고 살해당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가는 불상사를 당한 것을 본다. 회개할 기회도 없이 지난날에 범죄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뭐 별짓을 다 하다가 이런 사건을 만나서 살해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망한 것이 엄청난 일이라 이거예요. 나라의 일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그가 회개하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게 더 중요한 것으로 보았던 것이. 그래서 그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망해가지고 먼저 그런 불상사를 당했냐? 그게 아니라 거기 아직 죽지 않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많은 운동가들도 숨어서 살아있고 또 일반 갈릴리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너희도 그들과 똑같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경고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영혼이 파멸한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무슨 사건이 하나 또 있었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 망대가 있었던가 봐요. 망대에 올라간 사람들이 한 18명쯤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열로 올라가니까 이 튼튼하지 않은 망대가 머르르 무너졌어요. 돌로 쌓았던 이 탑이 망대가 무너지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치여 죽었다 이거예요. 치여 죽었어. 이런 불상사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건을 아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 때도 그들도 회개할 시간 없이 갑자기 사고 당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불행이냐고 말이에요. 미리미리 회개해 놓고 살고 미리미리 하루하루 저녁에 자기 전에 회개하고 때마다 그 죄를 정리하고 정갈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런 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18명만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대개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사고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럼 아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저런 사고를 당하지 무엇 때문에 저런 일을 다 당하는 거야 등등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무슨 큰 죄가 있어서 먼저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있던 그 사고를 면한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였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병들어서 죽어도요 회개하지 않고 가면 천국 못 갑니다. 사고로 가도 회개하지 않고 사고 당해가지고 갑자기 죽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살다가 사고를 만나든지 병들어 죽든지 또는 뭐 잠자다가 이렇게 들림받아 가든지 그때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지옥에도 천국에도 다 죄인들이 가요. 천국에도 죄인들이 가고 지옥에도 죄인들이 가요. 그런데 천국은 믿고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다 죄인들이야 우리는. 적은 죄를 짓든지 큰 죄를 짓든지 다 마찬가지.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기적이라고 조금 깨끗하고 덜 깨끗하고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고 영멸망하는 차이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쫙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회개해 줄 필요가 있어요. 매일매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무슨 사건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누가가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통치 범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가 얼마나 넓어졌느냐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대개 하늘 영원히 가는 것 우리가 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마가복음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의 지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가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들이 양심을 쓰고 정직해지고 깨끗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다스리는 나라는 정직한 나라거든요. 깨끗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게 되고 또 그런 분이 하는 사업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거기에 미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하늘 장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는 이미 천국이 완성이 됐어요. 통치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땅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로 그 하나님 나라 영역이 지금 자꾸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또 한 집안이 예수 믿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 나라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그 통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증거들로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힘입어 이런 표현을 하고 그런데 번역에는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장애인들을 고치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장애인들 걷지 못하던 분들 뛰어 일어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권세가 막 퍼져나가는 증거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시기가 일어났어요. 질투가 일어났어요. 아주 그냥 미워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는 저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지 않고 귀신, 바알색을 악령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악소문을 막 냈어요. 비난을 했어요. 이 말씀을 했을 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20절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이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겠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영어로는 among이라는 말로 뭐뭐과 사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 이 관계 속에 오는 겁니다. 관계 속에. 관계 속에서 양심적이고 진리로 사랑으로 용서로 다스림이 오는 거예요. 큰 고가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것은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가지고 미워하라 그래 원망스럽지 않아? 그래 너를 무시한 거야 막 이런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의 통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덮어주지 뭐 잊어버려주지 뭐 그래 알았어 이해할게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냥 봐주고 그냥 지나가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다스림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한 가지의 해석은 우리의 심령이 오시는 겁니다. 심령.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셔요.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욕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날 때 내가 참아야지. 주님 나를 견뎌내게 해주시옵소서. 잊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용서가 잘 돼요? 안 될 때는 주님께 부탁을 해야 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와. 평화가 와.
이런 나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의 주님을 모시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 또 형제들 사이, 형님과 동생 사이, 친구들 사이에 이렇게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상대방을 볼 때는 십자가를 통하여 보아라. 그래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모든 사건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겁니다. 내 관점이 아니에요. 내 눈으로, 내 기준으로 따지고 이렇게 들려면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해서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직장에서도 정직한 분이네. 예수 믿습니까 당신? 어느 교회 나가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주님께서 통치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그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already and not yet 이라는 말을 써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미래에 오실 나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나라로 얘기하고 이제 완성된 나라로 될 나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수 초림, 예수님 처음 오시는 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출발해서 이미 왔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께서 시작만 해놓은 것은 다 우리들한테 맡겨놓고 성령 하나님께 바톤을 넘기고서는 자기는 성천에 가셨어요. 구속의 사업에 기초를 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 얘기를 자주자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의 종말이래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때 2000년 전에 시작했던 그 나라가 이미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되고 이제 완성되는 그 나라는 재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다가 미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을 짝지어서 파송하며 전도하러 보낼 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곧 사실은 그래요. 역사적으로 지구적으로는 아직 그렇게 재림이 안 됐지만 무수한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요 망한 민족이 많아요. 그건 종말입니다. 그게 그들의 종말이에요. 또 나라 아시리아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그리스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어요. 소비에트 연방도 망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다 땅 뺏기고 그랬어요. 그거 억울해가지고 또 전쟁하면서 땅 뺏느라고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국가도 종말이 있고 민족도 종말이 있고 가문도요 종말이 있어요. 또 어떤 기업도요 종말이 있어요. 군사 제3 전부 때에 왕성하던 그런 기업들도요 지금은 다 사라진 기업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국제기업, 부산의 국제기업, 또 대우기업 다 사라졌어요. 연구할 것 같았지만 신선호 씨가 하던 제일 알미늄입니다. 굉장히 커갔었어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차츰차츰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 출석불러 갈지도 몰라요. 또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미래가
내일 모레 오실지도 모르고 한 달 후에 오실지도 모르고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그 때를 정하고 있는데 곧 오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종말의 징조들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러세요.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우리 주님 오시면 완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 오늘 여기서 이미 와서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곧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이 온다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하늘을 걷고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왕으로 재림하신 날입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이 돼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이 교회입니다. 천국의 지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일 앞장선 개척자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이됩니다. 그래서 선발대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인 실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누가 의사가 쓴 이 사도행전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쓴 책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 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는 공동체의 모습, 아주 고상했던 멋졌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는 아마 그들도 그 사도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예배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친해져야 돼. 성도들하고 예수님 한 구주를 믿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열고 고민을 털어놓고 또 위로를 하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사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우리가 가끔씩 식당에도 가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불편해서 지금 같이 밥을 못해 먹지만 옛날엔 다 그것도 다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 교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가페 밀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랑의 애천을 나눴어요. 국수라도 삶아 먹고 또 각자 가정에서 찬을 싸우고 밥을 싸우고 교회에서는 또 이렇게 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는 교회들도 있어요. 이렇게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지라. 기도하기에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했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아주 신방에 열심히 하고 구역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요즘엔 너무 게을러져 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모여요. 구역예배도 안 모여요. 또 신방도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조금 열심히 식어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재정을 서로 모자라면 그냥 줬어요. 서로 나눠 줬다는 거예요. 돈도 나눠 쓰고 또 집도 팔아서 막 교회다 내는 거. 그리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주의 종들이 또는 성도들이 서로 돌보면서 교회를 이끌어갔어요. 왜 피로 사신 교회일까요? 예수의 보혈을 뿌려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최고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 우리 성도들은 다 그의 지체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상하면 남도 속상해, 성도들도 속상하고, 내가 우리 집에 문제 있으면 다른 이들이 듣고서 가슴 아파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성도들, 이웃 성도들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생각이 돼서 우리가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이렇게 이 몸된 교회는 바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천국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복음을 비유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파라볼레, 이 파라볼레는 곁에다 둔다, 비교한다, 그런 뜻이에요. 천국을 똑같이 보여주지는 않으시니까 그 비슷한 것으로 예를 들어가서 설명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일생 생활 얘기로 했어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었어요. 창문을 열고 들여다보도록 해주셨어요.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씨를 뿌리러 나간 자와 같으니, 농부들이 씨 뿌리는 것을 복음을 뿌리고 전도하는 것으로, 씨를 뿌릴 때 나가서 뿌리는데 길바닥에 떨어졌다, 그 까마귀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다. 또 그다음 뿌리는데 돌바짝 딱딱한 그런 돌들이 있는 그런 데 떨어졌다. 그래서 뭐 싹이 나는데 금방 다 죽어버렸어. 또 어떤 데는 보면은 가스덤 불에 떨어져. 그러면 싹은 나는데 그냥 실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말아줍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면 60배, 100배, 30배, 10배를 맺는, 이렇게 쉬운 농사 얘기로, 또 어부들이 어부 해가지고서는 고기 잡는 얘기로 전도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쓸 것 못 쓸 걸 갈라는, 어부들이 갈라내잖아요. 쓸만한 고기, 그냥 아직 더 커야 될 고기 다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갈라내고, 또 타작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드리고, 예수 잘 믿고 회개한 성도들은 천국에 들여보내고, 쭉정이들 아무 믿음이 없고 실천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 쭉정이들은 어떻게 하죠? 모닥불을 태워서 다 태우잖아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안 이야기, 누름 이야기, 반중 이야기, 뭐 보화 이야기, 진주 이야기, 이런 등등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열고 들으면은 아주 성경 얘기는 재밌어요, 쉬워요. 그리고 영적인 감수성이 발전을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구나 알아채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부흥을 점진적인 확장과 그리고 성공과 성장을 이런 쉬운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해석까지 해주는 얘기입니다. 또 13장 18절에 19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 것과 같으니. 겨자씨 뭐 이건 먼지 같아. 근데 그거 심으면 그 유대 나라에서 나무처럼 자란대.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그래서 이 복음의 나무가 그저 조그맣게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예수 사흘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믿고 2년 믿고 그래서 댕기는 동 마는 동 어떻게 했는데 복을 받기 시작하고, 또 믿음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또 사람들 불쌍해서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훌륭한 성도가 성장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냥 뭐 학생으로 예수 믿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성장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교회에 귀한 직분자가 돼요. 일꾼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환난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난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 고난스럽다, 고생스럽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뭐 쉽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갖추고 깨끗해져. 거품이 거친다 그런데 쉽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거품이 좀 거친다. 우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좀 부하잖아요. 욕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또 괜히 쓸데없는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 가지고 부한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실속 없는 것들 가지고.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그걸 걷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냥 걷어냅니까? 여러분 타작마당에 어디 갑니까? 도리깨질을 하는 거예요. 도리깨질. 또 와락와락은 그거 뭐예요? 홀태에다가 가지고 막 돌리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게 알고는 도락하고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이런 환난을 통하고 시련을 통하고 훈련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서 진짜 성숙한 알곡이 되고 거룩한 성도, 천국 갈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참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통로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 환난을 통해야 천국 시민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좀 겪어야 돼요. 영적으로 고민도 좀 하고요. 믿음을 좀 연단받고요. 그래야 거품이 거쳐요. 찌꺼기가 거쳐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금도 은도 불을 떼가지고 녹여가지고 찌꺼기를 다 걷어내잖아요. 순수한 금으로 순수한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종말의 끝까지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적으로 한 70년 전에 75년 전에 6.25 터졌었잖아요. 인공대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경찰 가족, 국군 가족 데려다가 얼마나 시련을 주어서 갖다 때리고 막 처형하고 막 이래서요. 예수 믿고 그러면은 막 고생시키고 순교한 성도들, 장로들, 권사들, 목사들 많습니다. 이렇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 꼭 쉽지만 않아요. 우리가 쉬운 세상 살다가 하면은 유혹이 또 많아요. 무슨 권력으로 칼로 뭐 총으로 이렇게 위협은 아니하지만 황금의 유혹이 있고 쾌락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럽고 거기서 하다가 뭐 쓸데없는 데로 나아가다가 훈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우리가 증거가 된다. 시련이 오고 미혹이 오고 유혹을 통과해야만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성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내 힘만으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임재가 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남으로써 확장되고 증거가 되고 병이 낫고 또는 기적이 일어나고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맺혔던 것이 풀리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확장도 돕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돼야 우리가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의 수준으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일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디서 살든지 간에 주님의 증인 노릇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게 받으려면 매일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또는 무슨 좋은 일거리가 생기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게 키나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시면 지혜도 오고 아이디어도 오고, 성령이 오시면 능력도 생기고요, 용기도 생기고요, 명철도 생기고 분별력도 와요.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척척척척 해결되고,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면서도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하루 회개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잘 때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 진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한 이 종교적인 무슨 신념의 개념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더 분명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쩌로 오늘 이 귀한 진리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막힌 것을 열고 안 된 것을 되게 하고, 또 닫힌 문을 활짝에 열어젖기는 능력이 있는 종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